이 시간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오니 구원의 은혜와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실 소망과 주님의 영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5장을 하시겠습니다. 천사계
성시교독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경건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6차 신약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서 맡으신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그림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가정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사순절 신약 성경 통독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리실 때는 뭔가 마음을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꼭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고 사무실로 직접 예물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성금 기부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은 대한적십자 기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행사가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소천한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최연임 명예집사님, 이세경 집사님의 어머니, 최연장 원사님의 시어머니 15일 날 소천을 하셨고, 노명섭 성도님, 노시연 집사님의 아버님, 백혜석 집사님의 시아버님이신데 16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묵상은 고린도후서 11장부터 히브리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용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기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
협찬고 즐거이 걷는데 주는 동네 산성대가 배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지 주를 뵙기 원하네 저 삶의 바백함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필그림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일 헌금과 11조, 건축과 헌당, 선교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떤 질병이나 환난 속에서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생업을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성도들, 어린 자녀들,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자녀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열방들, 우리나라, 한국교회, 필그림교회 성도들의 모든 생업과 가정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의 지역을 통과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사마리아 지역 위에 갈릴리가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 그 밑으로 유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갈릴리로 갈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지 않고 동쪽 베레아 지역이라든지 서쪽 해안길을 통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아픈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을 강제로 정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혼혈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수르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유대인의 정통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정통 이스라엘로 인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을 경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까지 이르면서 이러한 그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에게도 유린당한 것이 슬픈 일인데, 같은 유대인들에게까지 조롱과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된 것은 너무나 더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더 먼 길, 동쪽 베레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서쪽 해안길을 통해서 갈릴리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물론 아수르라고 하는 이 민족 때문에 정통성을 잃어버린 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족들이 미워하고 동족들로부터 그러한 천대를 받는 것은 더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적인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가지고 베레아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해안길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 때문에 서로 멀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그 이유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 이유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고 아픔이고 슬픔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심정이 충만하게 되어 가족이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는, 첫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야곱의 우물 곁에서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자는 유대인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은 목마르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그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 여자가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너와 동거하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일부러 오신 이유는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고 이 여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면은 될 일이었는데 왜 하필이면은 이 여자의 사생활을 건드리셨을까요? 이 여자가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아킬레스건을 예수님께서 왜 일부러 만지셨을까요? 이 여자가 분노할 수도 있는 그 부분을 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을까요? 결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이 여자의 마음 속에는 만족이 없었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 여자의 마음이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야곱의 우물에서 길러 나오는 물 한 동이가 아니라 이 여자의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자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숨겨져 있는 깊은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참 구주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스스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기까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여자는 복잡한 사생활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감추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가리우고 살던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구세주를 만났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저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구나. 그 변화된 여자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수가 날마다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 되어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 가족과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하며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의 상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아 우리 안에 생수가 날마다 솟아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나라와 열방 위에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우리 필그림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